우리 성수형 이제 이왕 봤으니까 제대한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보내시다. 예,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길고 본인에게는 지루한 시간 잘 견뎌내고 승리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의 첫 번째 소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이 가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으시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소유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공유하게 됩니다. 저 사람 인형을 좋아하네 라고 그 사람의 관심을 알게 되면 그 이후로 길을 가다가도 예쁜 인형이 보이면 인형이 예쁘다. 그 사람 좋아하겠는데, 선물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때로는 사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같은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관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두 번째 소절,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관심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공유하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그때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결혼식, 혼인, 서약에 보면 대부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에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근심이 나의 슬픔, 나의 근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과 감정을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요. 4절에서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지와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개탄하심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읽어보면 구구절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호세아 4장 1절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던 그 하나님의 책망, 그 책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듯 이 본문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빛 같이 나타나시고, 여러분 내일 새벽이 옵니까 안 옵니까? 혹시 내일 새벽 돼봐야 알지 올지 안 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새벽 당연히 와요.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는 한은 시간이 지나면 내일 새벽도 찾아옵니다. 새벽빛 같이, 이것은 어김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즉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만 읽으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만 같고,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던 재앙을 거두시고 복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4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상치 않은 반응, 그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던 탕자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거듭 질문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까? 감당이 불감당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일로도 안 되고 벌을 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우리는 도대체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시고 이방 민족을 보내 고통받게도 하시고 그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만도 한데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며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구체적인 이유는 4절과 6절에 잘 나옵니다. 한 번 더 우리 4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탄식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애가 아침 안개나 이슬처럼 너무 쉽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회개는요, 인애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인애의 회복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인애, 그 인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인애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친절, 자비, 사랑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고요.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또 인간 상호 간에, 인간 서로 간의 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너희의 인애라는 말을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6절에 인애라는 이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말로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에는 인간 서로 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제사와 번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각각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번제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고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인간 서로 간에 도리를 다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서로 간에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기에 그는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13절 이후부터 불의를 자행했던 여호야김 왕과 대조하여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일을 하나님을 아는 증거로 삼았을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할 수 있었고, 역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한 그의 변호는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인간관계에 충실한 것을, 즉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또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 등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충실한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자살률 세계 1위의 나라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 정신적인 문제로, 가정 경제 문제로, 육체적 질병 문제로, 가정 문제로, 남녀 문제로, 직장 업무상의 문제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살 통계를 찾아보니까 자살하는 주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정신적인 문제, 경제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남녀 문제, 직장 업무상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스스로 삶을 등지는 자들 혹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나약한 정신 상태를 비판하거나 아예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무관심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잊어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인간관계에서 인애를 잃어가는 사람들, 인간 상호간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이키다라는 동사는요, 뒤집어 엎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멸하다라는 그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국률의 마음 때문에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어 멸하시듯 그렇게 뒤집어 엎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호세아 11장 8절 후반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범죄한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타락한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연약한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실수투성이인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상처 주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늘 실망만 안겨주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불타는 국률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주변에 가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되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 심지어 매사에 실수투성이어서 손가락질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국률과 사랑의 마음임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변호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충실히 행하게 될 것이며, 그제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인애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해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정확한 언어를 구사해도 이웃에게 참 도리를 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하면서, 로마서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서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애를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가족, 내 이웃,
성도, 동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혹 그들이 나에게 실망을 안기고 번번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자다 할지라도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으면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분명 아버지,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자이고 너무너무 죄로 물든 자들이었고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금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국률의 마음이고 그 국률의 마음이 불 쏟듯 아버지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랑 받았을진데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진데 주여,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이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 아버지 성도, 그리고 동료, 내 이웃들,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그들의 표정의 슬픈 모습들, 그들의 얼굴의 근심빛 아버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국률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내를 실천하기 위하여 더 부지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이 때로는 아버지 마땅히 내밀어야 될 손을 내밀지 못하게 만들고 마땅히 아버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그 말들을 내뱉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인애를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버지 우리가 던지는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 절망 중에 있던 자를 일으킬 수 있고 아버지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을 돌이키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철저히 하루하루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아버지 날마다 치솟아 올라서 모든 사람들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애를 더 아름답게 실천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동료들, 가족들, 성도들,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 표정, 근심빛까지도 외면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그런 우리의 삶이 주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솟아오르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